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일주일 열심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서 다음 주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상 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열심히 많이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해요. 전도사님 따라하기 시작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하셨는지 의논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따라 전쟁터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신나서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아주 능하신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블레셋 대장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 앉아있다 쓰러져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있는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 다음날 신당에 가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잘 세워두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또 다곤이 쓰러져 있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말하길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신인 다곤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하며 가드로 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고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재앙을 겪은 소식을 알고 에그론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 7개월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를 불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만큼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엄마 소가 끌게 했어요. 그 소는 막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엄마 소인데 집에 아기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엄마 소에게 끌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낼 제물들, 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넣은 보석함을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출발하게 했어요. 엄마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 엄마 소가 아기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소 둘을 데리고 와서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을 엄마 소와 떼어서 집에 두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와 금쥐, 금독종을 담은 보석함을 수레 위에 싣고 출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소 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데 울면서 갔어요. 송아지들과 떨어져야 해서 슬픈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향해 가라고 하셔서 울면서 간 거예요. 게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며 간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곧장 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암소 둘이 열심히 수레를 끌고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 5만 70인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며 울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놓은 후에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 후에 모두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금식이 어떤 건 줄 알죠?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금식을 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미스바로 오다가 하나님이 큰 우레가 있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뱃갈 아래까지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며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에그론 땅부터 가드 땅까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가끔 영화에서 귀신이나 드라큘라가 나올 때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 모양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 모양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모양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독종이 단순한 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고 젖먹이는 엄마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했을 때 엄마 소들이 새끼 송아지한테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다시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매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셔야 걸리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2년 살아온 친구, 3년 살아온 친구, 또 4년 살아온 친구, 5년 살아온 친구도 있고
6년 살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아무 탈 없이 살아온 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상 섬겼던 것을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의지했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진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